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스스로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조용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미지의 땅을 밟았던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노쇠해지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없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놀라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것이죠.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노쇠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서 자기 몸을 기꺼이 번제로 드렸던 순종의 삶 이삭, 그리고 힘써 파놓은 모든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자기를 변방으로 내몰아치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관용과 또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마침내 그 적들을 자기의 친구로 얻게 된 소중한 화평의 사람 이 이삭 말이죠. 이삭을 괴롭히면서 그를 내쫓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관용함과 화평함으로 다가오는 이 이삭 앞에 결국은 찾아와서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자기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준 그 관용과 화평의 모습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확신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움직이고 계시고 이삭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 양보와 관용으로 승리했던 순종의 사람, 이 화평의 사람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주로 주특기가 속이고 빼앗는 것, 주로 도망다니는 것, 전라도 말로 주로 토끼면서 이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 모순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실수투성인 이 야곱을 추적해 오시며 야곱을 붙드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아챈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먼저 나가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채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고는 못 사는, 반드시 뺏어내야 되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야곱의 특성이에요. 이런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인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평생에 아브라함을 몇 번 만나주시냐면 7번 만나주세요. 이삭은 몇 번 만나주시냐면 2번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야곱은 몇 번 만나주시냐면 5번을 만나주세요. 한 따라서 해봅시다. 7.25 미팅. 7일 동안 이종이와 오소태기가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7.25 미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7번, 2번, 5번 이렇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의 하나님과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만남을 조용히 보면요, 주로 야곱이 실수하고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 주시는 은혜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맨 먼저 만남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해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사고 난 뒤에 형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염소토를 몸에다 붙이고 형 에서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옷을 입고 이제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아낸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잡혀 죽을까 봐 야밤 도주를 하는 바로 그때에 광야에서 바로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만나주시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데 또 하란 땅에서 약 20년 땅을 보내고 나서
누구의 집에서 머물게 되냐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면서 짓궂은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야곱도 속이기에 적지 않은 전문가인데 외삼촌 라반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시켜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나는 놈 위에 진짜 무서운 놈이 붙어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보다 강한 어떤 적수를 만났는데 라반에게 붙이시는데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해요. 그런데 이때 역시 이 외삼촌 라반의 낯을 피해서 이제는 모든 가족들과 아내와 모든 자녀들을 이끌고 또 야밤 도주를 하려는 바로 그때 주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야곱 일행이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추적해 온다는 형 에서의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던 바로 그때에 모든 이제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을 야복강에 먼저 다 건넌 이후에 홀로 남은 그때에 주님께서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새벽녘에 야곱에게 놀라운 이름 하나를 축복해 주세요. 성이 이신데 아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이제는 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죠.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채던 그런 사람을 적수로 경쟁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시험을 보면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내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만남은 오늘 창세기 35장의 만남이에요. 야곱의 가정에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온 바로 이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놀라운 은혜의 길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만남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섯 번째는 야곱이 노년에 기근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가를 조용히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애굽의 여정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노년에 야곱이 붙들 수 있는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이 귀한 5번의 만남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도망다니며 토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되고 순종과 화평의 사람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수긍이 되는데 이 모순투성이인 어디 보면 자기 모습 속에 빠져있는 이 야곱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순투성이인 야곱을 추적해 오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하나님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모순투성이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오늘 붙들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원래는 예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이 기꺼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 일가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야복을 건너서 이제 형 예서와의 기쁜 만남 이후에 모든 가족과 모든 이제 자녀들이 이끌고 세겜 성읍에 도착했을 때 아주 놀라운 위태로운 일 하나가 발생을 해요. 보니까 야곱의 막내딸인 디나가 세겜 여인들은 어떻게 째를 내고 사는가, 세겜 여인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돌아보다가 세겜 추장인 이 세겜에게 붙들려 가지고 갑자기 강간을 당하는 아주 위기의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자 이 사건으로 격분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이 세겜 족속 남자들과 함께 만나서 할례를 빙자해서 거짓 조약을 맺어요. 야, 너희가 우리와 함께 통혼해서 한 민족이 되려면 너희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안 할래?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가장 그 고통이 아주 심각할 때에 군사들을 몰고 가서 세계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주변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제 야곱 일가를 모두 다 없애려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 올라오는 길이에요.
야곱의 가정에 생사 기로의 존폐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자기 모습 속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야곱,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 전에 우리들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라.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행실을 갖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베델에서 일어난 야곱 일가의 위기가 변해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 이 첫 번째 부흥 사건, 구약에는 7대 부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이 야곱 일가에서 일어난 부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구약에 등장하는 항상 부흥은 진정한 회개와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죠. 야곱 일가에 은밀한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내 라헬이 오빠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오빠도 모르게, 그리고 남편 야곱도 모르게 은밀히 가져온 게 있어요. 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집을 지켜주는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두라빔을 조용히 말 한 장 밑에 깔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방 신상이 야곱의 일가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를 빙자해서 거짓 언약을 맺고 모든 세겜족 속의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렸어요. 거짓과 기만과 이런 살인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디나는 이방족 속 여인들의 의상과 삶을 은근히 갈망하며 돌아보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함께 뿜으며 세상의 옷을 입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과 무게를 함께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이 가정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전에 그 가정에 들어와 있는 총체적인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호소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새겨야 돼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새기라는 것이죠. 수많은 부흥과 회복을 요청하고 정말 간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주옥과 같은 이 말씀을 붙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이 닫혀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메뚜기들이 갑자기 출몰하기 시작하더니 토산을 다 먹어치우고 기근과 흉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염병과 언역이 유행할 바로 그때에 총체적인 위기가 가정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위협하고 그 세대와 그 나라를 위협할 바로 그때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참된 죄사함, 치유의 역사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진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있어야 될 겸손한 자세, 겸손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드디어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다른 많은 것들도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놀라운 말을 저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수많은 곳에서 전쟁을 해보면서 이제는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보배로운 전쟁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가 자기들의 무기나 연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됐다는 거죠.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 너는 무기를 정돈해, 우리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은 오늘 성결을 감검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전쟁과 거룩이 상관이 없다고요? 회개와 부흥과 회복이 상관이 없다고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도전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내일의 기적을 기대해야 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의 성결을 준비하라. 오늘의 거룩을 준비하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야곱은 그의 온 가족들에게 선포해요.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우리 모두들이 마음에 무게를 들고 진짜 드려야 될 아주 소중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베델의 놀라운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세대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실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은 야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곳.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야밤 도주하던 이 야곱의 인생을 그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허벌판의 광야에 추적해 오시는 한 분이 있더라고는 것이죠. 그분이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야곱을 붙드시고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야곱은 신앙의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11조를 소원하고 거기에 돌 기둥 하나를 취해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뭐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베델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있는 것이고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진실한 예배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에게는 그 말이 어떤 메시지인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처음 사랑의 장소, 처음 네 마음의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내게 드려졌던 처음의 예배의 자리, 아무것도 때묻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어떤 분을 만났어요? 혈혈단신으로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런 소유가 없어도 부모를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놓여 있어도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길래 내 인생을 추적해 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소유도 없어도 아내도 없어도 어떤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그저 감사하고 만족했던 처음 순전한 사랑의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처음 사랑의 그 자리,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고백했던 순전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을 찾아온 야곱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옆에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있고요. 많은 가축과 소유들이 붙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저것 많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졌는데
더불어서 이방 신상이 함께 곁들어 들어오고 기만과 거짓과 살인이 자행되고 음란하고 은밀하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어떤 옷들을 입기를 원하는 은밀한 갈망들이 이 가정 안에 넘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처음 그 사랑이 흐려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서서히 미묘한 어떤 갭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여전히 섬기기도 하는데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광야를 행진해 갑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나 이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아모스서 5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40년 동안 너희가 드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제사와 희생과 이 소제가 정말 나에게 드렸다는 말이냐? 정말 나를 위해서 드렸다는 말이냐? 라고 지금 주님이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늘 두 마음을 품고서 너희 스스로를 위해 은밀히 만들어낸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보내는 이 편지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수고를 하고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다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없다면 내게 별로 의미 없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책망을 하세요. 그것이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말씀해요? 너의 수고 다 알아. 수고하고 진력한 거 다 알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위해서 진리 전쟁을 펼친 것 잘 알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으면 너의 놀라운 인내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빠진다면 네가 다른 것으로 나에게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별로 의미 없어지는 진짜 소중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은 처음 사랑에 대한 거야. 이것이 빠진다면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인내, 사랑이 없는 진리 전쟁, 내게는 별로 무의해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 이것을 감검하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나를 예배했던 너의 처음 사랑이 묻어 있었던 곳,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소유와 기업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었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었어도 나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했던 너의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 베델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통 실수와 실패로 망가져버린, 그래서 야곱처럼 야밤 도주하듯 도망하던 우리의 인생길에 추적해 오시고 아무도 찾아오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신 바로 그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의 장소, 그래서 아무런 가진 것도 없지만 그저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해서, 독생자 주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십자가 붙들고 밤새 울던 그날의 그 감격, 베델의 예배 장소, 순전한 예배 자리, 내 모든 것을 쏟아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드렸던 바로 그 베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진짜 순전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의미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상수리 나무 아래 고리들을 묻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고리를 묻으라.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발행하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모든 가족들이 무엇을 주냐면 이방 신상을 다 내어놓고, 더불어서 무엇을 내놓냐면 고리들을 다 벗어줘요. 귀고리, 여러 가지 팔찌, 많은 고리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려면 왜 고리를 묻어야 될까요? 이 고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고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고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외적인 치장으로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장신구라는 거죠. 그래서 고리를 내가 몸에 차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어떤 귀고리를 하고 코고리를 하고, 저 힌두교 쪽에 네팔에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개 고리를 해요. 그리고 이 입술 주변으로 또 고리를 뚫고 혓바닥에 뚫고 온몸에 뚫을 수 있는 것은 다 뚫어요. 그런데 이 고리를 뚫는 목적이 자기가 자기 길을 보기 위해서 뚫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치장하려고 나를 단장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베델로 올라갈 때 체면이나 외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를 꾸미고 단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 아십니까?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나아갈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사절단을 이끌고 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낙타에다 수십 마리에다 정말 벅적지근하게 이렇게 싣고 내려가요. 그런데 일개 속국 수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한 선지자가 밖에 나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말이 뭐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절단 앞에서, 그리고 많은 부하들 앞에서 이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나아만 봐라 하면서 하여간 벼르고 하여간 이 화가 나가지고, 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왕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은데, 주변의 나라의 왕들도 무시할 수 없는 1등 개국공신이요 국방장관적인 자기를, 이 일개 속국 수준의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닦아놓고 말하면 강으로 따진다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우리 아람 땅에는 있지 아니한가. 자기의 어떤 논리 속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이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충원을 해주는 귀한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하나의 좋은 점은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종들, 말을 무시해도 좋을 그 종들의 말을 깊이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장군이요, 이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에게 더 큰 일도 하라고 하면 왜 그것을 못한단 말입니까? 나올 수 있다는데. 그리고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이 대단한 어떤 수고입니까? 나올 수만 있다면 요단강 아니라 벨강에서도 선지자가 말했다면 한번 시도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충원을 해요. 이때 이 말에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절단의 모든 화려한 행렬을 뒤로 미루고 계급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장군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말에서 내려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1등 개국 경신 나아만이 아니라, 국방장관이 나아만이 아니라 문둥병자로서, 죄인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내려가요. 그리고 1번, 2번, 7번 순종의 분량을 가득 채우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성하게 회복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복음이 그에게도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돋보이려는 많은 고리들이 있어요. 화려함의 고리들, 계급장의 고리들, 체면과 외식과 기만의 속임의 고리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 요단강이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베델이 된 것입니다. 베델로 나아가려면 고리를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리가 갖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는 이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얽어매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우리를 얽어매는 고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리나 사슬이나 찾고는 사람을 얽어매요. 상처의 고리들도 있고요, 낮은 자존감과 패배감의 고리들도 있고, 거짓된 자아로부터 오는 쓰디쓴 죄의 쓴뿌리들의 고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베들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서 오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한 어부가 밤새 배를 저어요,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가 봐둔 것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봐둔 것이 있어서 그곳을 향해서 밤새 노를 젓고 가는데 새벽 동토 원력에 보니까 자기가 아직도 항구에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메워둔 밧줄을 풀지 않은 거예요. 그 고리를 풀지 않고 밤새 열심히 졌어요. 그러나 고리들을 벗기지 않으면, 고리들을 묻지 않으면 그 고리들로 인해서 영적 전진,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들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려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상수리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고 치장했던 외식의 고리들을 다 묻어버리고 모든 죄의 쓴뿌리들과 상처들과 거짓 자아의 모든 고리들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서 진정한 소성과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방 신상과 살인과 기만 또 음란으로 번복이 되어서 온통 뒤죽박죽 뒤틀려버린 야곱의 일가에,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 일가를 없애버리게 하는 총체적인 이 종패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의 은혜의 길을 주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야곱의 모든 일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정결케 하며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모든 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드디어 발행하여 영광의 베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경은 놀라운 말씀 우리에 들려줘요.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묻어야 될 고리들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이방 신상은 무엇입니까? 바꿔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델로 올라가 베델에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회복과 승리와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